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정말 내가 소중한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기 위해서 세계명교회를 쓰셨구나. 오늘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서는 골프가 고급 스포츠가 아니죠. 한국은요, 골프를 치려면은 회원권도 있어야 돼요. 좋은 곳은 회원권이 없으면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리고 회원권도 얼마나 비싼지 프리미엄이 붙어서 팔려요. 그 정도로 한국에서는 골프 한번 치려면 한 거의 1000불씩 이렇게 돈을 내야 칠 수 있을 정도로 고급 스포츠입니다. 물론 지금은 조금 많이 낮아지고 골프장이 많이 생겼지만 예전에 살던 분들의 인식에는 골프는 진짜 고급 스포츠였거든요. 어느 목사님이요, 한국에 계시는 사모님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골프를 치는 것을 사모님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목사님이 부르조아였나? 아니, 한국에서는 치지도 못하는 그 골프를 어떻게 목사가 가서 치려고 그렇게 돌아다니냐. 그래서 이 사모님을 만나고 몇 달 동안 골프장을 못 갔대요. 하도 윽박질러가지고. 그러니까 요새 몰래 이제 가다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인가 이렇게 승낙을 받고 이제 가게 됐다고 말하는데요. 우리나라에도 고려 시대에 아주 귀족이 하는 스포츠가 있었어요. 그 스포츠가 뭔지 아세요? 그 스포츠가 매사냥이라고 했답니다. 이 매사냥은요, 매를 그 애기 새끼 때부터 길러가지고 이 매를 가지고요 서로가 게임을 하는데, 어떤 게임을 하냐면요, 이 매를 날려가지고 누가 제일 많은 토끼나 그 동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동물을 잡아오느냐, 그거로다가 승패를 가르는 그런 매사냥의 게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매가 싸겠습니까? 비싸겠습니까? 이 매가요 비싸요. 왜냐? 경기용 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매가 무지하게 비쌌는데, 이 매의 주인이 누구냐를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매를 가지고 누가 주인인 줄 알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매의 그의 깃털에다가 주인 표시를 하는 표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 12월 마지막을 보내는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제가 퀴즈로다가 선물을 많이 못 드린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문제를 하나 내려고 하는데, 이 문제를 맞히시는 분은 제가 그동안 안 했기 때문에 20불짜리 맥도날드 기프트 카드를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고 정답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이 매의 주인을 표시하는 표식을 매에다 달아놨는데, 그 표식을 뭐라고 불렀는지, 그 표식의 이름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랬을까요? 제가 1, 2, 3, 4번으로 다 여러분들에게 주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찍으셔서 제가 드릴 수가 없어. 예? 우리 양지사님은 벌써 이 첨단에, 매평, 아주 그냥 단어를 그대로 조합해서 만드셨네. 아니죠. 매에 주인의 표시를 한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시치미라 그래, 시치미. 그래서 매에다가 시치미를 붙였다 이래요. 그런데 이 매가 너무나 고가다 보니까요, 이 매를 훔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매를 훔칠 수 있냐? 시치미를 떼야 돼요. 시치미를 떼야 돼. 그러면 이게 누구 건지 모르고 이게 내 거다 그러면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유래한 말이 뭐냐면 시치미를 뗀다. 너 왜 시치미 떠? 이래죠. 그 말이 이 역사적인 유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고급 정보입니다.
어디 가서 좀 유식한 척 하려면 야 너희들 시치미가 뭔지 아냐? 그러면서 김 목사가 알려준 것을 여러 말하면 고급진데 어떻게 그렇게 알게 돼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시치미라는 말이 그렇게 유래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 역사를 이렇게 보면요, 역사는요 재밌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사의 쓸모를 쓴 최재성이라는 분이 역사가 무엇이냐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요, 역사는 연도나 사람 이름을 외우는 게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는 역사를 공부하면 맨날 외우는 것만 해요. 외우는 거. 외우는 거에 치중하다 보니까 매일 점수만 받는 것만 하는데 역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는 연도나 사람 이름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역사 속의 삶을 통해서 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역사의 사건이 어떤 의미로 우리들의 교훈을 주는가. 왜냐하면 역사는 반복하기 때문에 그 역사 속에서 의미를 캐나가는 것, 그것이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요, 과거의 사건이나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오늘의 나를 발견하고 오늘의 삶을 규정해가는 그러한 공부가 역사 공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호흡하고 대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배운다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역사를 배워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참 인간으로서 바른 시각을 가질 수 있는가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역사는요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식해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목적과 의미를 알려면요 역사를 자꾸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 현실의 이런 문제들을 보는 눈이 생겨요. 그리고 가치관이 생겨요. 그래서 그걸 사관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드라마만 보지 말고 차라리 드라마를 보시려면 연속 사극을 보세요. 그 재밌게 각색해도 자신 역사의 이야기들을 스토리를 만들어 가거든요. 9월 26일에 독일의 시민단체에 의해서 베를린에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됐습니다. 이 설치된 것을 보고요, 일본 언론과 정부가 완전히 발칵 뒤집혔어요. 그래서 로비를 펼쳤습니다. 너희들 그 시에 베를린 시에 그것이 설치됐는데 너희들 그거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일본과 외교 관계가 너희들 끊어질 거야. 그거 믿지 말고 빨리 그거 철거하라. 그렇게 그 시 당국을 일본 관료들이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위에서요 당장 이 소녀상을 철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철거하고 그 값을 너희들에게 물게 할 거다. 빨리 치워라 라는 그러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의, 그 소녀상이 설치된 것에 대해서 한인사회와 또한 독일에 생각 있는 사람들이 소녀상이 어떤 의미냐 역사적으로 그것을 설명해 가기 시작했어요. 소녀상은 일제시대 때 이름도 없이 심도 없는 여인들이 끌려가서 군인들에게 강제로 인권이 유린당한 슬픈 한국의 역사, 어떻게 보면 여성의 그런 권위가 무참히 짓밟힌 시대적인 아픔을 담고 있는 조형물이다 라는 것을 어필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독일의 시위원들이 일본이 한국에 저질렀던, 한국의 여인들에게 저질렀던 이야기들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역사를 공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것은 반인륜적 역사적인 일본의 강제적인 착취였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소녀상을 그대로 존치하도록 결의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미국 땅에 살면서 한국의 조선의 민족이 가졌던 그 아픔이나 한과 아픔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눈 감고 살 때가 많이 있죠. 그 소녀상이 뭐야? 까짓 그 과거의 역사가 뭐가 중요해?
어떤 분은요 심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차라리 일본에 우리는 속국으로 그냥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도 아주 그냥 번영한 나라가 될 텐데 그게 안 된 게 한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배우고 역사 속에서 일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의 경륜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지는 미덕이 아니에요. 때는 모르는 게 약이라 그러지만 무지는요 죄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역사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나는 몰랐으니까 괜찮다라는 것은, 무지는요 그냥 살아가는데 좋은 활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죄가 된다고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요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의 총독이 예수님을 사형언도를 내린 게 아니라요,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죽이라고 아우성을 짓던 사람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렇게 막 아우성을 치니까 로마 총독이 에이 니네 나라 일이니까 그래 니들이 다 해먹어라 그리고 그냥 사형언도 지금 나는 죄가 없다 그리고 들어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죄를 짓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저들의 무지 때문에 자행되는 이 판결을 하나님 저들에게 돌리지 말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단어를 우리가 아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뭐예요? 성경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과 함께 호흡하시며 이 땅에서 소외받고 이 세상에서 착취받고 억울하고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한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능력으로 치유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경륜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책, 그것이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떤 사람은 재미없다라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성경을 인물 중심으로 외우는 거예요. 그 재미가 없어요. 성경은 내 삶의 호흡과 함께 어우러져며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면 재밌는 책이 되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을 보자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어요. 무슨 영감을 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전에는 전혀 생각지도 아니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538년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다시 돌아온 1차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을 거기서 발견하고 알게 돼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느헤미야서 7장 말씀이 뭐냐면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이 누구였냐에 대한 이야기를 한 장에 걸쳐서 쫙 해서 나열하고 지금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 7장을 보면요, 참 지루한 인물들과 지파들, 지역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재미없는 책이 2개가 있다고 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재미없는 책이 뭐예요? 첫 번째는 전화번호 책이라고 그래요. 그게 재미없는 책이고, 둘째가 뭔지 아세요? 둘째가 남의 집 족보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남의 족보가 뭐가 궁금하겠습니까? 재미없죠. 남의 이야기니까. 마이 스토리가 아니라 데어 스토리이기 때문에 전혀 마음에 다가오질 않는다는 거죠. 이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성경에 이렇게 지루하도록 사람들의 이름을 계속해서 나열하면서 7장 전체를 다 쓰여지게 하셨을까? 그 실마리가요, 70절로 72절 말씀에 나와요. 이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역사의 기록에 남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귀한 자의 명단이
이스라엘의 역사에도 나왔을 뿐더러 성경에도 그것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했을까? 70절로 7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천 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곡관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늘을 역사 곡관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이게 대체 뭐야? 이 역사를 했다는데 이 역사에 그것을 드렸다라고 하는데 이 역사가 대체 뭐야? 역사가.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관심 갖고 싶어 하는 것은 바로 이 역사라는 단어예요. 이 역사가 뭘까요? 여러분 이 역사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이 역사를 위하여 총독과 제사장 또는 족장들과 나머지 백성들이 조국으로 돌아왔고요. 그 역사를 위해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가진 얼마 안 되는 재산 중에서 저렇게 많은 재산을 그 역사를 위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역사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빌론의 포로를 통해서 돌아왔을 때 그 당시에 바빌론의 포로로 돌아가서 디아스포라로 살던 사람들의 인구가 2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200만 명이 가서 끌려가서 자손을 낳고 살았어요. 근데 정작 돌아온 사람들은 몇 명이냐면 5만 명 약간 넘게 그 백성들이 돌아왔어요. 나머지는 안 돌아왔어요. 왜 안 돌아왔을까요? 고국으로 돌아가서 좋으면 안 돌아가겠습니까?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야,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맨션을 지금 지어놨다. 빨리 고국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95% 이상이 가자 고국으로 하고 다 갈 거예요. 그런데 200만 명 중에서 5만 명 약간 넘게 인원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유대로 돌아왔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가야 10만 드니까 안 갔다는 거예요. 안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은요, 뭔가 자기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있다라는 생각, 사명을 가졌다는 사람만 돌아왔다고요. 그래서 그 돌아온 사람들 인구의 역사에 기록된 인원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느헤미야보다 먼저 일차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자마자 뭘 했냐면요, 역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 역사가 뭔지 아세요? 성전을 지었거든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함께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먼저 한 것은요, 자기들의 집을 짓거나 예루살렘 성을 중건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뭘 했냐면요, 완전히 바벨론에게 회파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만드는데 이 사람들이 온 힘을 다 기울여서 그 성전을 중건했다는 거예요. 그 역사를 지었던, 그 역사를 재건했던 사람들이 바로 1차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 7장에 나오는 지도자의 이름들과 자손의 이름들은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책에, 하나님의 역사의 성경책에 그들의 행적과 이름들이 기록됐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느헤미야 7장을 쭉 묵상하면서 그 역사에 동참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독 제 눈에 확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본문 67절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다 함께 다시 한번 본문 6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부리던 남녀 종이 7,34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었고. 아멘. 노래하는 남녀는요, 뭐 노래하니까 노래하는 남녀들이 하나님의 찬양을 했던 사람들이구나, 그 사람들이 245명이었구나,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이는데, 그 앞에 나오는 누굽니까? 노비가 7,337명의 노비가
바빌론에 끌려갔다가 그들이 유대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은혜를 받았거든요. 여러분, 그 42,360명이 돌아왔는데 그 중에 7,337명이면 몇 퍼센트의 인원인 줄 아세요? 제가 이게 따져보니까 대략 15% 이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귀족과 일반 백성들과 함께 따라 들어온 노비들이요, 전체 인원의 15% 이상이 따라 들어왔어요. 노비들이. 놀라지도 않는데요, 저는 놀랐거든요. 왜냐하면요, 역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역사는 이름이나 연도를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과거의 사건의 인물들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를 본다고. 그럼 역으로 제가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이래도 노예, 저래도 노예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는 다 노예예요, 다. 왜? 식민지의 백성들이에요. 백성들이 끌려갔어요, 바벨론으로. 자, 거기서 너도 노예, 나도 노예인데, 그 노비들이요, 귀족들과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고요. 이 사람들은 왜 왔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오겠어요? 여러분이 한국의 조선시대에 살다가 미국에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래나 저래나 미국의 그 주권 밑에서 같이 너나 나나 똑같다라고 생각하고 생활해요. 그랬던 사람들이 자, 조선으로 갑시다 그래봐요. 그럼 여러분들이 조선으로 가면 족보가 바뀌어요. 뭐예요? 노비. 역사로 보면 난 노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노비의 자는 영원한 노비예요. 가고 싶어요?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안 가요. 저래도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고민이. 근데 그 노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따라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비록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노비의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이 노비들이 가장 선봉해서 일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허드레한 일들을 다 하는 게 노비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그 노비가 7,337명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따라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전 이게 놀라운 사건이고 역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죠. 그러나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이 아니라 그들의 숫자로 노비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돌아온 인원을 적고 있지만 저 인원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헌신과 땀과 눈물을 결코 헛되이 여기지 아니하실 거라는 그런 귀한 은혜와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충성스럽게 노예 신분으로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성전을 일구어낸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어떻게 보면 제사장이나 귀족이나 평민보다도 더 하나님이 볼 때는 아름다운 헌신을 한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그러한 생각이 드니까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마음이 절로 제가 나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문둥병이라고 말했는데 요새는 문둥병이라고 그러면 무식한 사람입니다. 한센인 병이라고 말을 하죠. 한국에서 정말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사람들이 한센인 병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은요 도시에 나타나거나 마을에 나타나면 돌로 맞았어요. 어디 그따위를 문둥병을 옮기려고 돌아다니냐고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런 사람들을 모아다가 저 섬 소록도라는 곳에 한센인 병자들을 다 모아놨거든요. 거기에 20대의 처녀들 둘이요 거기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을 43년간인가를 돌봐줘요.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노비의 삶이에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사라지고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살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제 영상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소록도에서 43년 동안이나 한센인을 돌봐왔던 이방인 수녀가 있었습니다. 11년 전 호련히 섬을 떠나서 그 빈자리가 컸었는데 80의 나이에 다시 찾아와 한센인들을 울렸습니다. 송인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언제까지 일할 수 있는 건강이 허락될지 몰라 고향으로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이 편지 한 장 소록도에서 43년 동안이나 한센인을 돌봐왔던 이방인 수녀가 있었습니다. 11년 전 호련히 섬을 떠나서 그 빈자리가 컸었는데 80의 나이에 다시 찾아와 한센인들을 울렸습니다. 송인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언제까지 일할 수 있는 건강이 허락될지 몰라 고향으로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이 편지 한 장 달랑 남기고 마리안느 수녀는 동료 수녀와 함께 호련히 소록도를 떠났습니다. 이때 수녀의 나이는 70. 27의 꽃다운 나이에 외딴 섬에 들어와 43년 동안 한센인과 동고동락했습니다. 입으로 피고름을 짜내며 몸을 낚이지 않았습니다. 소록도에서는 전라도 할매로 통했습니다. 자기 무릎에다가 올려놓고 치료를 다 해주고 입으로까지 빨아서 피고름을 받아서 해줬어요.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어 부담이 될 때는 떠나야 한다며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났던 할매가 11년 만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할매를 끌어안고 한센인들은 꿈만 같다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매는 예전처럼 병상에 누워있는 한센인을 찾아 과일을 먹여주고 주민과도 한국말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방문하셔서 제일 먼저 성당에 오셔서 기도하셨고요. 한어분들하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고 같이 이렇게 교우하시는 그 모습이 감동 자체였다고. 한센인의 어머니였던 수녀의 삶은 올 연말쯤 다큐멘터리 영화로 재조명됩니다. 마리안느 수녀는 다음 달 소록도 병원 100주년 행사를 지켜본 뒤 다시 고국인 오스트리아로 떠납니다. SBS 송인호입니다. 예, 그 오스트리아의 두 처녀가 그 소록도에서 한센인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청춘을 다 소록도에 묻어버리고 나이 70이 넘어서 이제는 소록도에 자신이 짐이 된다고 갖고 왔던 가방 하나에 자기의 짐을 싣고 편지 한 장을 달랑 남기고 이제 이것을 떠나서 자신의 고향으로 가겠다고 그동안 행복했다라는 편지 한 장을 남기고 오스트리아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수녀라고 얘기하지만 간호사였어요. 그래서 본국에 가서도 수녀들이 기거하는 곳에 처음에 가지 못하고 수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면서 젊음을 다 거기에 불태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람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신분으로 끌려가서 노예 신분으로 다시 돌아왔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삶을 기쁨으로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예의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의 발자취가 성경의 역사책에 한 곳에 묻어놨다는 사실. 비록 이 세상은 한 줄로 노비들이 돌아왔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땀과 눈물과 헌신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9년 전에 우리 미러키 땅에 세계명교회를 세웠습니다. 돌아놓고 보니까 참 작은 교회. 어떤 분은
겸손한 교회라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소박한 교회예요. 이 교회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있게 하시고 사역하게 하신 사역지라고 생각하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지금까지 여러분이 헌신해 주시고, 오늘 예산 결산을 하지만 이러한 것 안에서 정말 여러분들의 한 자리가 비면 그 자리가 정말 크게 보이는 겸손한 교회인데,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리라고 생각하고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소중한 사람이다. 성령님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고단하죠.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교회라고 생각했을지라도 그 자리가 귀하다고 생각하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 여러분들의 그 눈물과 땀과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작고 보잘것없고 나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시기에 이 세워진 교회가 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이 교회를 통해서 치유받고 인생의 비전을 얻고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계명 교회를 통해서 노비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헌신이 귀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원하고, 그러한 성도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쪼록 이 작은 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통해서 치유받고 능력받고 기쁨 찾고 행복을 찾아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